뭐 세 번째 만나는데 뭐 소개가 뭐 필요 있겠어요. 지난 10월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갔다 왔는데요. 주일을 거기서 두 번 지내는데 어, 여러분들의 이렇게 교회 중에 한 군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좀 가깝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 시티인가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 가서도 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오늘도 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먼저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가능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잘 새겨드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인데 아까쯤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우리 형제님이 예수편에서 빌립보서 읽었는데, 빌립보서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저의 이 강의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니 제가 열질 않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지난 거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어가기, 오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요? 좀 도움은 되셨나요? 지난번에 이거를 줄이자면은 핵심은 그러니까 칭의, 이신칭이라 그래서 의롭게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는 좀 더 너무 이제 거기에 협소해 생각을 하는데 복음, 그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큰 틀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지난달에 이게 유일신주의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6절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건 이제 70인역 하는데, 그 70인역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가리키는 게 테오스, 그러니까 테오스가 영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하는 큐리오스가 같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 8장 6절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하고 큐리오스를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변화가 일어난 거, 이거는 그 전에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계시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다메섹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다. 그 핵심은 주가 되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기에 기록된 바, 중간에 나온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제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넌센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이제 변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설교는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목동 교식 다니는데요.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 적어서 예수님의 뭐 이렇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 십자가 처형, 언약의 피,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설교 들으면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머리에 남았던 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 속에서 이 죄의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설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에서 이 죄의 문제 같은데, 요즘은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 빼고는 이게 죄의 문제 별로 언급 잘 안 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나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이런 질문.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냥 고민을 설교를 드리면서 하게 됐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믿음과 행함이냐, 믿음 행함이냐라는데, 오늘 강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했더니만,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아마 80년, 90년대 같아요. 그때 이제 청소년 이렇게 사역자가 분이 이렇게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에서 퀴즈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장로교 계통이겠죠. 그리스도교회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주관식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보이는 대로 세 가지 이렇게 고르게 했습니다. 뭐 서울 그리스도교회에서 오답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일까요? 2번? 1번? 저기 언제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의 신분에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1번이 정답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2번, 3번 없고,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더 이상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이게 보편적 아까 나온 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2번은 카톨릭식의 구원관, 3번은 불교식 구원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뭐 지난달에 얘기했지만 바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1번보다는 2번 쪽을 뭐 얘기한다. 이미 제가 뭐 잘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뭔가 전달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책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용성 교수님의 책은 어렵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저 바울과 선물 옆에 있는 책 잘 요약을 해서 썼겠으니까 로마서 하는 거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자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네요. 넘기겠습니다. 로마서 정리 지난 달에 얘기 못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죄의 문제 이런 거서 이 죄를 개인적 차원과 내지는 우주적 차원으로 이렇게 조금은 둘러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개인적 차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소위 범죄, 뭐를 훔쳤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거짓말했거나 시험에서 뭐 이렇게 치팅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한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여기서는 큰 틀,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의 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의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5장 12절 여기 보면은 아담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해요. 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형이죠. 모형적인 거.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뭐 사망, 죽음, 심판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와 생명, 은혜가 가져왔다. 대조를 하거든요. 이게 자체가 벌써 큰 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은 틀에 얘기하는 게 아닌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죄 7장, 로마 7장에서 죄에 관한 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죄가 중립적인 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얘는 너무나 얘가 아니고요. 이분은 너무나 막강한 세력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그리고 인격적인 세력으로서,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사망이 이르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죄 아래 내가 팔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율법, 죄의 법. 어떤 면에서는 연동돼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 이 삶을 누리는 거는 개인적 차원, 이미 다 정리되겠지만 이렇게 큰 우주적 차원 속에서의 이 차원에서 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다. 모든 일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주대심. 여러분들 부르신 찬양만 중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찬양하는데요. 주대심이에요. 주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여전히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주대심 고백하지만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속성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힘든 순간, 이익이 달리는 순간 내리는 결정은 나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지 타자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적은 거의 없다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남년인가 소동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걸 속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같이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인 게 바로 어떤 죄의 욕심들, 욕망들이 서로가 꿈틀대면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는 나는 희생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언제나 나한테 어떤 특별히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되면 크리스찬이고 주대심을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핵심은 나 중심의 관점에서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보이는 것이 사형리였고요. 지난번 잠깐 설명했으니까요. 그림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칭의말 강조하는 1번, 2번, 3번, 1번 한 것이 많은 경우에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인용들을 하였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 자꾸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행위에서 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파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오는데 염창역 주변에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트럭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확성기를 틀고 그 유명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현수막 걸고 다시금 그런 부류들이 조금 다시금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기류와 말면서 좀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만나잖아요. 당시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사형리다라고 여겨지고요. 조금 이따 그림까지 다 설명하겠지만 두 주권 속에서의 싸움들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의와 사랑과 생명 다스린 예수의 주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배와 윤리의 상황에서 주가 등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도 이제 주가 등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아까 여러분 2번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게 이제 유명한 저거잖아요. 2장이 기독론인데 사도 바울이 기독론을 이렇게 길게 쓴 본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조금 긴 게 그나마 있는 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고 나머지는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조금 길게 나온 그러니까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거를 자기 비하, 자기 또는 이렇게 겸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이렇게 비우시고 종의 형체 입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데요. 윤리적인 가르침.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여러 상황들 가지고 빌립보서 썼지만은 조금 실제적인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여성 리더들이 조금은 그 당시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리더로 인해서 교회 갈등이 생겼고, 이거를 이제 푸는 데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좀 다시 보겠지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이 도대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이 뭐냐, 그리고 왜 이 마음을 강조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형리로 좀 돌아갈까요? 사형리 이제 그림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CCC라든가 UBF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사형리는 접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이런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속에서 넘어가면은 내가 주인 인상, 그러니까 나 중심 속에서는 그 소위 인생의 의자 운전대 내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겼으면은 예수님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에서 완성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죄가 나의 인생, 아까 치면 죄의 세력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그려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권 아래서 내가 나다움, 죄로 인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주권, 주대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지, 여전히 얘가 내가 예수님 주로 모시고 난 또 여전히 밑에 있는 이거 아니다.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잘 설명해주는 보완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빌립보서를 이해한 주제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라는 제목 삼았는데, 그거는 본문 때문에 그래요. 본문 어디 갔냐면은요, 조금 볼까요? 두 가지거든요. 두 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다음 것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먼저 하면은 시민권,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폴리투마인데 명사형이고요. 우리말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헬라어가 어근이 이렇게 책으로 표시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 폴리투 했을 때는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본에 보면은 각주에서 밑에 이렇게 냈습니다. 시민생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 있는 지역에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끈끈한 교회입니다. 정으로 뭉쳐진 교회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출발해서 자기가 세운 아시아 지역 하는데 어디 복음 전하는데 자꾸 막혀져요. 막혀서 왜 그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와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들어와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고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지도가 좀
조금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으로 만났던 지역이 빌립보예요. 별로 유럽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환상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거에 순종해서 가서 처음으로 세운 만나고 한 교회.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데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유대교 회당을 먼저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이 있다는. 그래서 강가에 가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첫 지역의 첫 사랑이랄까 이런 끈끈함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끈끈한 이 빌립보 교회는 영친과 더불어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도가 위문하러 가는데 병이 들어서 오히려 바울의 걱정거리가 되니까 치료가 되고 나서 에바브로도를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요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사님과 뭐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문자만이 아니라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여기 바로 네아폴리 바울 기념교회고요. 오른쪽 뭐 이렇게 색채로 채색되어 있는 게 바로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배 타고 넘어간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끈끈한 교회, 식민지 언급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다. 강가에 보인 얘기는 했고요. 빌립보서 1장 7절 여기부터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in my heart이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등장을 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배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온 은혜에 참여한 자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한테 보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내 마음 여기 20대는 안 계시죠? 최소한 40대 이상이 아닌가요? 30대 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20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90년대인가 그 아주 히트쳤던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파리의 여인. 거기에 보면은 멋있는 장 박신양이가 그 사랑한 딱 자기 여자한테 자기 손을 어떻게 하죠? 탁 해서 이렇게 여자 손이가 가슴에 넣고 너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애정 담긴 고백을 할 정도의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저기 식민지 요거는 3대 정치 악팀 회전인데요. 3대 정치가 대충 로마 아시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속에서 그 대결을 할 속에서 그 저희 대적자들이 율리스 시저의 대적자들이 저기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긴 거거든요. 그다음 악팀이 그 다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한테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적한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마음을 그렇게 안 먹고요. 여기에 시민권을 주고 로마와 동독한 모든 권한을 줘요. 다른 말로 하면 적을 이 왼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기 비하의 기독론 얘기하기 전에 2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데 질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지? 왜 이거 강조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장 6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2장 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근본 하나님 본뜻이나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일단은 번역이 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을까요? 뒷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하고 하나님과 동격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욕심내서 탈취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헬라어 단어 하르파고모스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권리, 권한 모든 것을 이용하지 않으셨다. 이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우리의 주민 되시고요. 자기 비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종의 형체,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만 1세기의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헬라인들한테는 이거는 넌센스고요. 미련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수치가 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 주대심에 대해서 하나 더 강조할 거는 그래서 그렇게 11절 얘기까지 얘기하고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구원 이루라는데 현재 시제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았지만 마무리되는 거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표현이라 그래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조금은 잘못 이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한다고 하는 표현 나오면 언제나 제가 찾아 읽거든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 원하는 특별히 이제 학교에 리더십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소속 교수라 리더십 교육 받았는데요. 좀 잘 안 맞았어요. 안 맞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그 리더십 한국 리더십 센터 가면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사명선언문 쓰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잠재력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서 부추기는 거라 조금은 잘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그게 뭐 집이든 뭐든 승진이든 뭐든 간에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장 구원에 관한 것일 것 같고요. 이 구절에서의 주어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색으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 이게 주권의 삶, 주된 삶이거든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저건 넘어가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또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전히 마음과 생각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 다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당시의 주는 누가 주죠?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그거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자부심,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인 도시에서 진정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서부 쪽 가서 시애틀, 거기서 이제 LA로 들어가서 시애틀 나왔는데요. 아내가 이제 저긴 처음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나오기로 됐는데 목요일 날 시간을 내서 다른 데 갔다가 시간이 그래서 갔는데 뭐 그 저기 시애틀 그 스타벅스 1호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차장, 큰 주차장 한 12시인가 1시 가는데 뺑뺑 돌아도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려는데 없어가지고 또 아내가 또 안 봐도 된다고 이래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근데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 찝찝해가지고 오후 금요일 1시 비행기인데 8시쯤에 나와서 거기를 갔어요. 이른 시간에. 아시겠지만 저 밑에 사진 가보면 다 아시지만은 그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서 있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한 번에 또 안 들여보내잖아요. 몇 명씩만 밖에서.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은 시애틀 최근에 가보시겠지만 리저브로 가는 거. 리저브 몇 블락 떨어진 데 리저브가 있잖아요. 거기도 가봤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커피집들이 다 이게 대형화되잖아요. 대형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대형화되는가 하더니 여기 갔더니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대형화해서 리저브 쪽에서 그 시간인데도 사람도 거기도 바글바글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소위 굿즈라고 하는 상품 싸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미국에 가서 구경 가서 어쩌다가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을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거꾸로죠.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가려고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 물건들이 비싸지만 사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정말로 자랑스러운가? 자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회,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너무 좋아, 와봐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누구를 밥도 사주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적용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두 번째, 교회의 리더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빌립보서를 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했어요. 왜? 던진 질문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기도를 드리셨고요. 마찬가지 우리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이 로마 제국의 기준에서 가장 저주받고 치욕스럽고 억울한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십자가의 예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요. 그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마음과 생각 있지만은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재미있는 이 곳이 교회다. 마음이 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닫히면은 어떤 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사도 바울께서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잘 지금 마음을 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 그리고 너희들과 우리들과의 관계.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오도야 순두계 서로랑 같이 협력했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지금 이제 갈라서니까 닫혀져 있습니다. 그 닫힌 마음을 여는 거, 그 부분을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상처받고 다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거든요. 오늘 공교롭게도 10월 29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이 땅에 조금 국한한다면 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토요일 날 밤부터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올라오는 거 있다가 뭐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주일 날 새벽에 몇 명이 죽었다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주일 날 예배 드린 거. 1년이 지났지만 이 상처는 마음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입니다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으로 잘못될까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들. 하나 더 볼까요? 네. 같이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다가 자기는 어떻게 살아나서 그 최상병인가요? 이렇게 후임 손잡았는데 손 이렇게 잡았다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그 친구가 10월 24일 날 제대를 해가지고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살고 나서 살아난 그 선임이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내가 손을 제대로 잡고 했으면은 얘가 살았을 텐데 그게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잠 못 잔다고. 장례식에서 오는 정치권이나 이런 인사들 그렇게 친구처럼 썼잖아요. 선임이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뭐 하나 사진 찍으러 온 것처럼 속에서 더 너무 이게 상처가 마음이 다치고 응어리가져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게 마음이 다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일들. 사형리 대표적인 걸 하는 게 대학에서 선교회거든요. 동유럽 갔을 때 24명 중에 이렇게 한 부부가 두 팀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제 신분을 안 드러내요. 왜냐하면 행동에 제한이 되니까 목회자다 이러면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고 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 이동하면서 하루 3끼 이제 먹으니까 24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탁에 앉고 하잖아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 중에 한 팀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교회 다니고 목회자고 신학 교수입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자기들도 젊을 때 이제 CCC에 지역의 남자분은 회계사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의 대표였대요. 아내를 거기서 만났고 둘 다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CCC 활동하시면 아시겠지만 CCC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표분의 문제가. 그래서 그 내부의 비리를 알고 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런 쪽에 이런 데 별로 저는 서울 촌놈이라 이런 데 별로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애틀 올라갔는데 그 내막을 어쨌든 보니까는 김민수 전사님이 알아서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아는 목사님, 두 번째 주일날은 교회에서 두 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어떤 아는 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 CCC의 미주 대표였던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어난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전에 그 동료에서 만난 부부의 이야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적나라한 얘기를 들으니까 크루세이드 포크라스트 얘기했지만 그 재산이라는 것들을 사유화하는 속에서 그 리더들이 알고 그런 속에 소송도 벌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리더로 훈련시키는데 모금을 하서 하게 하고 내게 하고 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적용 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21살부터 신학을 했고 신학 교수로 학생으로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을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 원칙은 여러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상처를 내가 주었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신앙이 마음이 열릴 때는 뭐 다 이게 헌신하는데 마음이 닫혀버리면 안 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렇게 뒤돌아봄 이런 걸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도전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마무리할 거는데요. 유대교회 간 거, 그 다음에 칭의 이런 거 관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부활 책쓴 저 책이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썼어요. 2020년에 바울 신학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관점을 주장한 분이기도 하고요. 저분이 2020년에 소천했는데 마지막 그때쯤에서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자기 삶과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영성 있는 책들을 썼어요. 영성 있는 책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부활 관련된 거를 바로 유진 피터슨의 저 책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책에 보면은 제목이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 나오는데 영어 제목 저게 마음에 들어서 저게 이제 오늘 마무리를 소개하는데 Let's Get On With Life예요. Life. 저거를 그 영어의 어떤 이게 문화권을 알아서 그런지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일상, 부활을 살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주일날 매주 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죠. 주일날 와서 주의 만찬하면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만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지 않겠는가.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임스 던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후학자가 부활을 일상으로 살다간 일상을 주님을 경외한 삶을 산 학자.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특별하고 구별돼서 교회에서만 영광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 속 우리 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나의 주되심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고 우리한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만드신 서울 그리스도교회에 와서 바울 서신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통해 도전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자존심이 걸렸을 때는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정당성, 어떤 기독교 대학 단체의 리더가
재산을 사유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 합리화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저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울 그리스도교회의 이 소그룹 인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 예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의 귀한 종들을,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그리스도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들을 보듬고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